설교 들을 때 나머지 아멘 다 하셔서 이 말씀이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축복이 내 것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늦은 오후 시간 사람들이 광장을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한 중앙에 가난한 악사 한 명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 실력에 사람들이 오며 가며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그냥 그 악사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냥 그런 도시의 오후 광장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노신사가 그 악사에게 제가 잠시만 그 악기를, 그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사가 그 노신사에게 자기의 낡은 바이올린을 주었습니다. 이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잠시 소리를 조절하더니 이내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점점 그 광장으로 모여들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연주를 딱 마쳤을 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멋진 연주였다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악사의 그 모자통에 엄청난 돈들이 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악기를 연주했던 그 노신사는 그 도시에서 개최하는 훌륭한 연주회에 초대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가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악기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4천만 원짜리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주하지 않고 그냥 집구석에 그대로 전시해 두고 있는 그런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명품 악기, 하나에 4천만 원 하는 비싼 악기라 할지라도 연주자의 손을 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악기는 악기로서의 의미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누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어져야 진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형편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나는 내팽개쳐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밑바닥에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잡아서 세워주시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 한 5년 동안에 새벽에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몇 번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몸이 아파서 혹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힘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아파하시고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큰 오순절 교회, 감리교회, 대형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얼마나 무참히 쓰러져 있는지 무너져 있는지 그물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교회는 번듯하고 또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 그런 것들이 시골에 있던 작은 이름 없는 이 김 목사의 마음에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시간들과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점점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지나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독했던 이 성경은요,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항상 예배 전에 이것을 먼저 외치고 손을 들고 외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을 외치고 예배를 드렸던 앉아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마치 우리 에세치 강령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16절에 12이 아닌 11명의 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큰 명령을 하시는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 11명의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뼈아픈 실패와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곳곳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극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명의 제자들은 바닷가에 가서 옛날처럼 고기 잡자 그렇게 했던 실패와 좌절과 정말 무너졌던 제자들의 모습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거기에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 그들에게 그 위대한 명령을 주시는 그 자리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니스타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로 나오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에 청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순간에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이 뭐냐면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예수를 버리겠다, 그 의심이 아니고 불신의 믿음이 아니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불안정한,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실패의 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였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자결해 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망설여지고 뭔가 부족한 그런 머뭇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갈까요? 그냥 이대로 쭉 그냥 가버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리시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뭔가 갖추고 시작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옥상교회가 뭔가 준비되어 가지고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준비되어지고 완전해서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다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불안전한 가운데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두 손 들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유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고개를 젓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연주해 주시는 나는 망가진 바이올린 같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런 바이올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연주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붙들어지고 잡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고 제 성경책을 가져가신 분인데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시작하신 적 있어요? 뭔가 갖추고 이만큼이면 내가 얼마든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깨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중에 누가 내가 넉넉하고 완전히 갖추어서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다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털어먹은 인생 아닙니까?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갖추어진 것 하나 없고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극을 주세요. 내가 있다.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회복된 게 어떤 걸 회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밥 잘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반지 끼운 거 그거 가지고 탕자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것.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집에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최고의 회복인 거예요. 아니 손에 반지를 10개를 낀들 옷을 비단 옷을 입을들 그거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3년 동안 참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 전쟁 때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당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들이, 우리 믿음들이 약해지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그 부활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못자국을 보아라. 이 창자국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숨을 크게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니, 그들 앞에서 음식도 직접 먹어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혹시 코로나와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의 영적인 부분들, 나의 믿음의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도 실패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또 좌절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베드로도 지금 거기에 멀뚱멀뚱 서 있었지만은, 야, 예수님 하고 나시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머지 동생 제자들 내가 잘 챙겨가지고 우리 교회를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없었어요.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태, 도마는요, 내가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심의 대명사가 이 도마 아니었습니까? 여러 제자들도 다 머리 긁적이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나 지난번에 그렇게 도망갔는데, 숨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2022년 예배드리고 있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다시 복음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11명이, 한 명은 그냥 실패해버렸어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복잡한 마음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이 제자들이 참 감정들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복잡한 감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 예수님 너무 잘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MRI 기계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MRI 기계에 들어가면 온몸이 다, 몸의 병들이 다 나오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영적 MRI 기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 의심, 걱정, 염려, 불신,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영적 상황들이, 게으른 나태함들이 막 다 나오고, 지난주에 빼먹은 것, 놀러간 것, 뭐 헌금 안 한 것, 기도 안 한 것, 이런 것들이 막 쫙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시면서 와, 진짜 만약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어주셨다. 그분이 힘이 없는 분이신가?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형편없이 그렇게 당하시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신 것인가? 아니,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만 믿으시면 됩니까?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붉고 붉은 원색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 복음과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래서 영적 MRI를 찍었을 때 온 몸의 구석구석에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여러분들이 다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월급 올랐다,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그런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지호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자식들이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던 그분이, 그 어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신 거예요.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이름 말고는, 예수 이름 말고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지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언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대사령관이신 그분께서 유언의 말씀처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 맡기겠다, 전적으로 위임해주고 그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은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장사해라, 돈 벌어라, 곳곳에 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혹은 칼 들고 저 로마 제국과 싸워라, 그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로마 가톨릭, 로마 천주교에서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이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친척들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당해요. 또 스스로도 영적으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1년의 우리 옥산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원로 목사도 계시지만
어떤 한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어떤 특정 개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산교회에 참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 울타리 안에서 시합하시고 보호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설교하시던 한 목사님이 김동환이라고 하는 학생 보고 동환아 그래 네 사명이 뭔지 알아? 하니까 4명이요 이라는데 사명이 4명이래요. 4명. 와 가르쳤던 제가 얼마나 장난으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충성해야 될 일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와 전도의 문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전도주일 할까요? 하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이게 할까요? 아직은 할까요? 힘듭니다. 아직은 선교든지 구제라든지 혹은 이웃 초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위축되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과 어떤 모양은 조금씩 바꾸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명, 복음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람 영혼 살리는 이 길이죠. 저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IMF 때 터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돌아와라. 힘들다. 돈 주기 힘들다. 다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의 선교사업이 굉장히 위축되었어요. 꼭 그랬어야만 할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IMF 때든지 이 코로나 때든지 또 어느 때든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말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옥상교회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 찬송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 저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 장로님, 성도님, 젊은 우리 친구들 손잡읍시다. 우리 함께 걷는 이 길. 한 명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다 같이 손 꽉 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을 올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